할렐루야. 10월 13일 새생명 기준교회 휴일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우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철저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나같이 주님이 저희 삶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그래서 몸이 다들 조금 얼어 계실 텐데 저희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면서 몸을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쁘게 찬양드릴게요. 시원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해볼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이거 춤추자. 다 같이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저희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때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저의 정말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의 생명의 피로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뜻에 의지하여 살았으며 믿는 자로서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 우리를 불러 모아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새생명 비전교회 건립에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교회 등록과 여러 절차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 사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는 아버지께 예배드릴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간섭하시어 가장 좋은 위치에 허용하는 재정 범위에서 예배당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배 추수에 어려움 없이 아버지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비전교회의 원성재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세우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의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목장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더이신 목장 목녀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에 있는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께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 구원, 사역 등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역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결단하여 삶이 변화되는
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5일까지 저와 함께 커피 브레이크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실시되는 것인데요. 가벼운 신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몇 가정이 하셨는데요. 다들 이제 먼저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내드릴 때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하더라고 해서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오늘 생명의 삶 일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과정을 잘 마치신 우리 두 분, 신성호 집사님과 박상호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기도 우리 이완 목사님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저기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버지니아 갔다 오셨는데 뉴저지 갔다 오셨는데 네 갔다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구 동정은 우리 드디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주자매가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섬겨주었는데요. 오늘 우리 교제 친교 시간에 우리 영교에게 위로의 말, 축복의 말 한마디씩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줌 아이디는 그대로고요. 패스코드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5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 형제님 자매님, 우리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리빙스턴 교회에 있을 때도 오시고 또 행사 때도 다시 오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는데 코로나나 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제를 하시는 거죠. 우리 전체 성도를 위해서 참 좋은 겁니다. 스스로 어떤 정세가 있을 때는 자제를 하시고 또 하시면 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우리 먼저 생명의 삶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신성호 집사님, 박상호 집사님 나오시면 수료증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 사람은 생명의 삶 공부를 은혜롭게 수료하였기에 본정서를 수료합니다. 11월 13일 담임 목사 원성재. 박상호, 위 사람은 생명의 삶 공부를 은혜롭게 수료하였기에 본정서를 수료합니다. 11월 13일 담임 목사 원성재. 두분 돌아주시고 다시 한번 굉장히 어려운 과정. 우리 두 분은요 교회가 험난한 시간이었잖아요. 한 두세 달 험난한
시간 가진 가운데 생명의 삶을 저와 함께 수료했습니다. 잘 마치셨어요. 은혜롭게. 늘 함께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제 아내입니다. 근데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뜻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집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삶 간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조금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수료했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약간 찔렸습니다. 성의 없이 수료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삼공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공부입니다.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새롭게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복음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입니다.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신 원성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강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관, 목회 철학, 비전, 복음적인 신앙관을 깊이 배울 수 있고 이를 기초해서 담임 목사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부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요. 깊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관계성을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략 5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성 불화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하에서 담임 목사님과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공부를 통해서 좋은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정리하고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요.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냥 계시면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네가 복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항상 자기 영광을 들어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런 불편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쪽에 캐럿들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초신자분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하시고 받은 은혜 기초에서 말씀 위에서 자신의 그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되고 그렇게 돼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생명의 삶 공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정리하시고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생명의 삶 공부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 먹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땅콩새우, 그다음에 스시 도시락도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너무나 맛있는 돈가스도 이렇게 해주셔서 3개나 먹었습니다. 제가 잘 먹고요. 또 너무나 아름다운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성 목자님에 대해서 제가 좀 불편한 게 많았었는데 더 깊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험 보는데 제가 시험 문제 하나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죠? 살짝 물어봤더니 신성 목자님 이거 그거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틀렸어요. 본인은 맞으신 것 같아요. 미안하신데 다른 부분에서 하나 틀리셨어요. 그래서 점수도 99점
기준으로 같아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랬죠. 저희가 또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고 그래서 이름을 신성호 신상호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는데 허성록 집사님께서 자기도 의형제를 먼저 자기가 신청해놨다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뭐 신성호 신상호 뭐 신성복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담임 목사님과 복음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정리하고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간증을 잘하시면 저보고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올려드리고 오늘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소리까지도 정말 입술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6일에요 주보에 우리 주보 보면 항상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눠요라는 난에 칼럼을 듣는데 10월 16일 주보에 어떤 제목이었냐면요 신앙의 회복 탄력성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너무 갑자기 감동이 됩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오늘 친절하게 오늘 함께 나눠요 난에도 그때 그 글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면 기억은 나시죠? 읽어보신 거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들어보셨나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앞에 글은 오자가 답니다. 마치 탄성이 강한 소재로 만들어진 골프공이나 농구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높이 바닥을 치고 튀어오르듯이 갑자기 닥친 고난으로 인해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 리질런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이나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회복 탄력성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부분 이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그 삶을 보면요, 그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역경, 어려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경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역경 때문에. 마치 다이빙할 때 우리가 스프링보드를 다이빙 선수들 그러니까 탁 치고 이렇게 다이빙하는 것처럼 그 역경 때문에 그 삶이 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세계적인 동화 작가였던 안데르슨 아시죠? 우리 다 읽어보셨죠? 안데르슨의 동화. 이 안데르슨은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들을 심하게 학대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자신의 그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요. 못생겼다고 늘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우리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경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견디기 힘든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모든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애비도 음악을 하고 우리 회기자매도 음악을 하는데요. 이 전주곡이 뭡니까? 이 전주곡을 듣게 되면 그 뒤에 오는 본음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요, 이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주곡. 저주의 전주곡이 아니고요.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시죠? 금식 끝나면 밥맛이 없었습니까? 꿀맛이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이 고난 뒤에 기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의 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그 교회와 이 사도 바울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근데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곤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눈물의 편지라고만 언급되어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중간에 있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디도에게 들려서 보내놓거든요. 사도 바울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디도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고,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심령 속에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 축복, 감사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요,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위로가 필요한 상황도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위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이 위로를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합니다. comfort.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이제 이 com은 어떤 뜻입니까? with, 뭐뭐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port는 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뜻은요, 힘을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힘을 더해준다.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는 위로자, 보혜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위로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특별한 위로가 필요 없어. 남한테 무슨 위로를 받는다고. 나는 그런 위로 필요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그런 분보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내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는 그런 분, 그런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위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럴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위로, 모든 위로를 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전인데요, 저에게 갑자기 캘리포니아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 그냥 번호만 뜨는 거예요. 밑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제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를 아시는 분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 목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알아보고 집사님. 근데 이분은요, 사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내려놓을 때 저를 조금 섭섭하게 하고 떠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큰 교회로 갔다가 지금은 어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마침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고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게 됐냐고 하니까 자기가 목사님 생각도 나고 좀 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의문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간 그 교회에서 영혼구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목장을 통해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교회 형편에도 정말 그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있으면요, 한국료 포함해서 50%를 부족한 교회 형편에도 이렇게 지원해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내드리려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사역 한번 해보자고. 정말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사역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교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함께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저도 서툴었고 목회를 처음 하니까 저도 서툴었고 우리 성도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초신자분들이었어요. 전부에서 계속 오시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서툴고 하니까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분들도 이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떠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후로 제 머릿속에는 그 떠나신 분들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지혜로웠다면, 제가 보폭을 조금만 줄였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전화를 해주신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요,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 이야기가 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 이야기가 또 반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건강의 문제, 사업하는 것, 또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또 교회 생활에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될 때 하나같이 예외 없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 다 모두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다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주님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가?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가 넘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도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가 넘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냥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 잘 섬기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더 잘 알고 싶잖아요. 예수님 더 잘 섬기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요, 핍박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다들 경험하셨죠?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처음 교회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요, 그 고난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크신 위로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고난을,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8절에서 11절 이렇게 자기 고백이죠.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다. 어디 있어요? 선교 안에서. 이때 이제 터키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요,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큰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았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면 얼마나 큰 핍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건요,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정신이 든 겁니다. 아,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의지해야겠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던요, 고난은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믿음을 키워줍니다. 이 고난 중에,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허락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고난으로부터, 큰 핍박으로부터, 삶이 끊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 앞에 또 펼쳐지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한 2주만, 열흘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 뒤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하는 거 보시면요, 이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뺑뺑이 돌리는 거. 세상적인 말 표현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왜 군대 가면 뺑뺑이 돌리잖아요. 딱 그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뺑뺑이 돌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났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면 뭐가 생깁니까? 자유가 생깁니다. 자유가. 이 자유가 뭡니까? 자유의 특징이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을 내 마음대로. 노예 생활할 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추면 그거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일 시키면 그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생기면서부터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생명의 삶을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윌, 자유의지라는 것은. 근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윌,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 하나님 너무 무서우셨어.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냥 그 마음은 아닌데 진정한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우리와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40년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시키시는 것입니다. 키우시는 거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나 안에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미안하다. 나 안에 나 학교 안 가. 그래 오늘 일불 교회 가면 일불 줄게. 막 그래서 교회 들면 어느 날 나 교회 안 가. 나 안해라는 거잖아.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들을요 하나님과 더 깊고 온전한 관계로 만들고자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얼마 전에 그랬는데요. 아빠 엄마 내가 25살이 되어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도 좀 알 것 같고 세상이 뭔지도 좀 알 것 같다. 내가 좀 철이 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성숙의 과정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건 즉각 이루어져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행생활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에서는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안 오고 또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반대로 오기도 하고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학년이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듯이 이 신앙의 학년이 자꾸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의 밀밸리라는 곳입니다. 거기 밀밸리 위에 보면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골든 게이트라는 신학교가 지금은 옮겼어요. 다른데
거기서 보면 샌프란시스코 항이 내려다 보이고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그 주변에는 이 미국의 2% 안에 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경관이 좋고 기후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변에 미국에서 2% 안에 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리서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비율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거의 60% 70%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인정하는 국민 아닙니까? 10%가 안 됩니다. 밀빌리에. 그리고 거기 지역 의료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마약 엄청나게 하는 곳이 바로 밀빌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고난 우리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실 거다. 견디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돌아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요. 회상해보라고 했습니다. 회상이 뭡니까? 옛날의 것을 생각해보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믿음이 옵니까?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이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가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난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이렇게 작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통이 큰 사람들 보면요 세심한 것들은 약하잖아요. 통이 큰 사람들, 배포가 큰 사람들 보면 이 세심한 거 잘 못하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다거나 그 사람의 그 세심한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준다거나 이거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면서도요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 또 세심한 하나님을 또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사는 지구 있잖아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이 태양을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일정한 간격이 조금만 줄어들면요, 우리는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 태양력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한 간격에서 조금만 멀어지잖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빙하 시대가 와서 다 얼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구에 사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때로는
견디기 힘든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큰 은혜가 되는 글을 짤막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눈은 온도계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온도 조절기를 붙잡고 계시다. 우리에게 용광로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그 용광로 같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까 쓰러질까 타 죽을까 싶었어요. 계속 그 온도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그 용광로 같은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온도 조절계를 잡고 조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일, 미래일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걱정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우리는요,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수명이 는다면요, 우리 매일 걱정할 겁니다. 매일 걱정. 근데 아무리 걱정해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수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할 때 이 다른 일들은요, 내일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고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든 일들, 고난, 역경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말씀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무너진 것이 없도록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맛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그런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제 은사신데 처음에 수업에 들어오시면 God is good 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그럼 학생들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All the time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항상 좋으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회성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큰 아버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멘 많이 하네.